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부활의 은혜를 누립시다. 부활의 은혜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이 아침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행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사, 부활절이 있고 또 무슨 절이 있습니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큰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1년에 교회를 2번 정도는 갈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부활절이고 두 번째가 성탄절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절기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활절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사진 촬영을 하고 했는데요. 알죠? 내년에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 중에 미처 우리가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막상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질 때, 더 이상 그것이 내 곁에 없을 때, 더 이상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닐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이 내가 함께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했던 부활절 새벽에 다 같이 흰옷을 입고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사진 찍었던 귀찮기도 하셨죠. 번거롭기도 하시고 하지만 막상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 또한 얼마나 귀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오늘 부활절 새벽에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기심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이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이루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기심의 은혜와 이루심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복된 존재로 가장 번성케 하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아래 거하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나무 그늘 안에서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선악과 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 그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다면은, 너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면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지만, 너희가 선악과 나무를 먹는다면은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지고 결국 그 부부는, 아담과 하와는 그 가시를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부이신 분들, 남편 탓할 것도 없고 아내 탓할 것도 없어요. 둘이 똑같이 나눠 먹은 겁니다. 무슨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당신 때문에 나도 그런 거야. 네, 서로 똑같이 나눠 먹고 살았어요. 어쨌든 그들이 서로 것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함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 선포되어지고 육신의 죽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을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녀로 지으신가, 사람과 동역자로 부르심, 복 있는 자, 번성케 하는 자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또 다른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 생명나무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새겨져 있고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인류의 모든 불순종을 통한 선악과 나무의 제약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제약을 이기심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이기심을 넘어 이루심의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무하심으로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좌절과 낙심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 잃어버린 지으심, 부르심, 즉 자녀의 삶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동역자의 삶, 모든 정체성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이 아침 우리는 인류 많은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막연한 부활의 은혜 이전에 부활절이 마치 나의 삶의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해결해 주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생각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그리고 부활하신 의미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것을 분명히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맨 앞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입니다. 네. 여러분, 승용차 중에 제네시스 있지요. 현대에서 나온 차. 네. 여러분,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죠? 창세기, 새로운 시작, 창조라는 의미. 제네시스라는 차명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에쿠스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다가 뭐 차를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에쿠스.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고급 세단, 제네시스와 에쿠스. 제네시스는 새로운 시작, 창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에쿠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에쿠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쿠스는 말이에요, 말. 우리가 타는 말, 흐릿흐릿 타는 말.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개선 장군들이 타고 들어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이 어떤 장군인지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을 개선 장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쿠스, 그 말은 아무나 타는 말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타고 들어오는 말이 에쿠스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늘을 나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마라는 의미가 에쿠스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 차명을 알게 되면서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여러분, 성경의 맨 앞에는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맨 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으로 계시록까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전에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회를 했었고,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며 고난주간의 의미와 또 한 가지 성막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과 성막의 구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회복의 열매들을 보여주며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고난주간의 한 주간과 성막의 구조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과 혼과 육과 삶에 이루어지는 회복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주간은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 앞에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성문에 들어와서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뜰에서 시작돼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점프 뛰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성막의 뜰의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그리고 뜰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
번제단을 반드시 지나고 물두멍을 반드시 지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지나서 시장을 열고 들어가 지성소 안에까지 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자녀가 자녀답게 복 있는 번성케 하는 자들답게 성도와 교회가 다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의 끝을 지나고 나면은 오늘 이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그 여정을 마치고 성막의 그 아름다운 여정을 마치고 났을 때 우리 앞에 딱 펼쳐지는 그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정을 끝나고 나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부활의 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만 우리에게 부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여정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 날마다 그 여정을 또다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은혜 안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의 끝에는 부활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앞서 나눈 것처럼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종착점인 영원한 삶, 천국의 삶, 영생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워야지만이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으심의 회복과 부르심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영생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한 지으심의 부르심에 대한 삶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고난을 넘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들, 뜰을 지나 성수를 지나 지성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이제 지으심을 회복하고 부르심대로의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뭘 시작하는 날이라고요? 지으심과 부르심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절은 성도들에게 가장 감사가 넘쳐야 되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절은 출발을 알리는 날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개척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부르심을 위해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개척의 은혜의 여정 앞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사인이기도 한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생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과 대한민국 가운데 부르심대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세상도 부활절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명입니다. 청명의 한자 뜻은 하늘이 점차 맑아진다는 뜻이고 그것이 땅의 농부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청명이 지나고 나서 3주 후에 고구가 올 때 비로소 논에 물을 대고 못자리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농사의 시작은 교회의 부활 절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뭔가를 내가 회복하고 뭔가를 내가 얻고 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 이 한 해 믿음의 농사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먼저 앞서서 해결되어져야 됐기 때문에요. 잃어버린 자녀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과 동역자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지만이 이제 그 형상을 가지고 지으심을 가지고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왜요? 그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너희를 도대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했습니다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물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한 것도 네 뜻이고 병을 고쳐준 것도 네 뜻이고 다 네 뜻대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예배하고, 내가 왜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이 앞에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어도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충성봉사 열심히 하다가도 딴소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예수를 만났다면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았다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세상적인 말을, 세상적인 행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의 믿음에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이 땅의 삶에 별로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이 땅의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다가오는 작은 선택의 필요의 조건들일 뿐이겠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음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뭐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더 기뻐하시고, 없다고 나를 덜 기뻐하시고, 잘한다고 더 기뻐하시고, 못한다고 안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 돼요. 아멘. 그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시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부르심의 일들을 위해 이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며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신도교회가 이제 오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개척의 은혜를, 그 개척의 여정을 달려가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또한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